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무조건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보다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먼저 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도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먼저 영생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병고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을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있는 것은, 여기 왜냐하면, 가로 있는 호는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병고침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고 병고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치유와, 그래서 병고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때를 써서 분리돼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흐르도록,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이렇게 선포를 하며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흐르려는 믿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 이 땅에 풀어지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와 분리되어서, 가지가 나무와 분리된 채로 포도나무여 병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말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흐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신적인 병고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첫째로 너 미쳤냐? 기적은 끝났다. 예수님 이후에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신적인 치유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너는 그 하나님께 너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너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병고침을 받지 못한 것이다. 너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하루에 너가 3시간밖에 못해서 5시간, 10시간 하면 하나님께서 병고침을 주시는데 너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럼 앞으로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너가 더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중에 병고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치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둘 다 틀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하실 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신적인 치유가 일어났지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신적인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신적인 치유의 능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며 지금도 이 땅에서 신적인 치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하미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한 자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약한 자들은 병든 자도 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치유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에게 나아가서 그 병 고쳐달라고 기도도 받았겠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병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내가 기도를 받았는데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을 정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윗구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도 바울도 이러한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도 약함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병이 있었는데, 육체에 약함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 3번이나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병고침을 받지 못한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병고침을 위해서, 왜냐하면 병고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만약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즉 나의 병고침 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어내려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복음 그 자체가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가령
어떠한 병이 걸리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3절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행하였지만 자신은 절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죽이고 자신의 질병에 묶여 있지 않고 자신이 육체에 종노릇을 하지 않고 자신이 복음에 참여함으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병고침을 받지 못했던 게 사도 바울 그 자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서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즉 병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도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복음을 나타내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내가 복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몸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치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풀어놓는 기도를 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치유의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병고침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면 설령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병에 안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못 나타내고 육체의 종노릇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육체의 그 남은 때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불치병을 치유받더라도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거짓자를 십자가 앞에서 죽이시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어 그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의 구원을 놓쳐서는 말아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병고침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행복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고 내가 죽어서 나중에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구원을 정말로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죽어서 그냥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고 너무나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 사탄은 자신과 함께 같이 지옥에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지금도 돌아다니며 그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혼의 구원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달리기 비유와 같이 그 비유를 들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의 구원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그 상을 받는 그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면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 즉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절제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절제를 해야 됩니까? 바로 혼의 절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절제를 하여서 우리의 혼이 육체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영과 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나중에 우리의 영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나중에 죽어서 영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로에 거기 혼으로 나와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 영혼이라고 나와 있고 중국어 성경에만 영혼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영혼이 아니라 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고 혼이라도 나와 있고 일본 성경에 봐도 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이 오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만 오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원어 성경대로 번역을 하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그 혼이 그 프시케인데 그 정확한 번역은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영과 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타락한 것이 그들의 영입니까? 그들의 혼입니까? 예. 그들의 영이 먼저 타락했습니까?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진 그들의 혼이 먼저 타락했습니까? 먼저 혼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이 그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 말라는 그 선악
하나님과의 그 심중이 묶여 있을 때 그들의 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밖에 거하였고 그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이미 그 마음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의 혼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영은 언제 타락했습니까? 그들의 혼이 먼저 타락해서 죄를 결과적으로 저지르게 되었고 그들의 죄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겼을 때 아담과 하와의 영이 타락한 것입니다. 즉 혼이 먼저 타락하고 그리고 나서 영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그들의 영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혼의 상태가 그 영의 구원을 결정하는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이것이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문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영혼이 아니라 푸시케라고 나와 있고 푸시케를 번역을 하면 혼입니다. 혼. 그러므로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거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는다고 오늘 본문 구절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결국의 핵심을 알아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영적 전쟁을 하면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즉 자신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육체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도 자신의 혼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지도 모를까봐 두려워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서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순간 나의 심중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영과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받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받은 그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잘 유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육체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면 그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그 몸과 자신의 육체와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살면서 매일마다 자신 안에 성령님을 매일마다 근심시키면 그 나중에 영혼의 귀로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PPT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의 그 대상을 그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들은 여기에 언급되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그 성령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됩니까?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들은 불법을 자신 안에 성령이 있었지만 매일마다 불법을 행하고 그 몸과 그 자신의 육체와 그 마귀 사탄의 그 종노릇을 하며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받은 영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돼서 결산의 날 때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그들의 영혼은 나중에 그냥 버림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받은 영의 구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육체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즉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선택이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영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 영생의 구원을 받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육체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서 내가 주체가 되는 내가 내 이익이 주체가 되는 내가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카운터하시지 자신이 주체가 돼서 무엇인가 자신이 주체가 돼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카운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최후에 이긴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생명은 한국말로 그냥 생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푸시케 아까도 말했지만 혼이라고 나왔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그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종로를 따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성경에 또 다른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처음에 받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조건 나의 약함을 강하게 바꾸기보다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합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치유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을 현실 세계에 풀어놓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의 응답 여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겸손케 하여서 연약한 자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얻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비밀의 경륜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이 병에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면 여러분은 온전하고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어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누리다가 내가 죽어서 나중에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이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받은 우리의 영의 구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나중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서 자신의 몸을 폭정하며 혼의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말하길 우리는 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